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있는 5장 앞절에 있는 요 복을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시작하느니 복을 보통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박해받고 욕먹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9개의 복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9번째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먼저 설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이 9가지 복이 모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긍휼이 뭘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긍휼이 뭘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실은 불교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비 그러고 왠지 불교 쪽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또 다른 말로 긍휼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그 품성을 말씀을 나눌 때에 자비라기보다는 긍휼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말 같습니다. 긍휼이 뭘까? 그것은 헬라어로 말을 하면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참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쓸 때에 바로 이 단어로 썼습니다. 엘레오스. 근데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2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측은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궁핍하고 줄인 자를 동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하신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이 말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에 가장 좋은 예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을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봉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나오는 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여기서 말하는 몹시 딱하게 여겨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헬레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로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친히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불쌍히 여겨, 즉 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어서 사정을 할 때에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요 불쌍히 여겨, 요 말이 바로 요 긍휼이라는 말이고요. 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빚 갚으라고 옥에다 넘겨줄 때에 그것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아유 참 딱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딱하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도 역시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비유는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임금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10,000달란트는요 20년 연봉의 10,000배입니다. 보통 이 달란트는 금으로 만드는 것이는 금. 그래서 금화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10,000달란트는 금 10,000달란트예요. 그리고 금 1달란트는요, 그 보통 20년 연봉이래요. 20년 연봉. 그러니까 보통 그냥 쉽게 우리나라 그 화폐로 이렇게 좀 바꾸면 얼마쯤 될까요? 한 1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본문을 잠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갚아라. 너 그거 갚아야 된다. 임금이 말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종이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나에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능합니까? 갚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빚이기 때문에 임금이 보기에 아유 불쌍하다. 측은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여겨서 됐어. 그냥 갚지 마라. 됐어. 그래. 그냥 살아라.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진 잘못에 대한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것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목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빨리 갚아라. 너 몇 년 전에 나에게 빌려갔잖아. 갚아라. 그때에 그 친구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그 종이 임금에게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나에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말한 것처럼 그 친구도 이 종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똑같이 했어요. 그때에 이 100데나리온 받을 이 종은 안 돼. 탕감해 줄 수 없어. 하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가 넣었다. 그것을 본 친구들이 아유 불쌍하다. 뭐가 불쌍했을까요? 모르기는 해도 거기는 아마 분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분노냐 하면 아니 저 사람은 임금에게 그 엄청난 것에 대해서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친구 그 조그만 거를 그거를 받겠다고 목을 잡고 흔들고 옥에다가 고발을 하느냐.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그 큰 것을 탕감해 주었으면 너는 마땅히 가서 네 친구에게 작은 빚은 탕감해 주는 것이 그게 맞는 것 아니냐? 그게 도리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너는 악하다. 약한 종아.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 나에게 빚진 거 탕감해 준 거 내가 없던 걸로 하겠다. 다 갚아라. 그리고 깊은 감옥에다가 던졌다라고 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먼저 예수님께. 뭘 물었냐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문제가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긍휼을 설명을 하시면서 반드시 그거는 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나 그런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콤하죠. 듣기에 참 좋은 말씀들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하실 수 있나?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윤리적으로 우월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들인지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어떤 도전으로만 받으면 이것은 참 너무 값싼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으면 그래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지 이제 그 정도 차원으로 머물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래 내가 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 보고 불쌍하다라고 그냥 내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마음 아파하고 내가 참 그들을 잘 섬기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나도 참 불쌍히 여기시지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물 그것이 아니라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임금, 주님 말씀하신 그 임금이 등장하는 그 비유는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천국은 마치. 그러므로 긍휼을 설명하시는 주님은 죄의 문제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과 같다. 근데 그 용서,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비유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거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엄청난 긍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그 친구를 목을 잡고 옥에 가두었다. 악한 종아. 그 말씀은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렇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말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열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경험이 아직 부족한 상태. 주님이 이 말씀을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비유를 하셨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깊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가 깊이 물들어 있으면 마치 스펀지에 물이 가득 스며들어 있으면 건드리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에 우리가 깊이 물들어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긍휼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에는 첫 번째로 긍휼함의 근거가 들어있어요. 근거. 두 번째는 긍휼은 열매이며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긍휼함의 근거가 뭘까요? 긍휼함의 근거. 그것은 임금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임금에게 긍휼함의 근거가 있어요. 갚지 못할 그 부채를 가진 그 종에게 주인이 처음에 얘기하죠.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게 하라. 근데 사실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은들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참으십시오. 갚겠습니다. 이 종이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때 그 임금은 그 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주며 하는 말이 탕감하여 주겠다. 요새 탕감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요, 무언가 갚겠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래, 없던 걸로 내가 해줄게. 근데 이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즉 불쌍히 여긴다, 죄를 없이 한다. 그리고 참 치근하게 여긴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이 긍휼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어떤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에, 어떤 상황에 긍휼함을 가진다라고 할 때에 그 긍휼함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긍휼함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긍휼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긍휼함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은 외면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 뭐 저런 데까지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하는 곳에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시선을 멈출 이유가 뭐가 있나? 외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긍휼함으로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과부와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긍휼함이 가득 차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함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해서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해서 어떤 것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긍휼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으로 변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함은 열매이자 의무입니다. 열매이자 의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긍휼함으로 들어와 계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긍휼함이 우리 속에서 묻어나는 것이죠.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도 잘 드려요. 찬양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그 속에 긍휼함이 없으면, 자비함이 없으면, 인자함이 없으면 부족한 사람, 믿음으로 부족한 사람. 아직도 그의 인격이 긍휼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 익은 사람이 아니에요. 설익은 사람, 설익. 긍휼함은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체험한 사람은 세상을 긍휼하게 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면서 긍휼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일부러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이거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긍휼한 삶을 살면서 기뻐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함은 우리의 열매여야 돼요. 열매여야 돼요. 이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종은 어떤 종이었을까요? 임금이 말하기를 악한 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작은 빚진 그 사람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갚으라. 이것은 긍휼함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참 도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도리.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면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탕감을 받고 내가 이렇게 내가 긍휼함을 입었는데 너 더구나 너는 친구인데 성경에 보니까 동료라고 그래. 동료. 너는 내 친구인데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도리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라고 엎드려 절하는 그 친구의 동료에 대해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었다.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동시에 긍휼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무이기도 해요. 도리이면서 열매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긍휼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에 대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열매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사람은 참 뭐라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떤 책임이나 어떤 의무를 이렇게 주지 않으면 하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해도 그래도 그 죄성은 우리에게 사실은 늘 있거든요. 긍휼함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무예요.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감사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도리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나?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입은 긍휼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긍휼함을 베풀고 사는 것이에요.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긍휼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도로서의 열매와 도리를 다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긍휼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주인이 와서 보니 아하, 이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구나. 산지기에게 말합니다. 야, 갖다 이거 찍어서 버려라. 그때 그 일꾼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참으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올해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더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긍휼함이에요. 주인은 갖다 버리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말하기를 그 일꾼은 말하기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긍휼함이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는데 그 큰 부채를 그 큰 빛을 구원의 빛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땅한 열매이고 마땅한 도리로 마땅한 의무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모아놓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지갑 열어서 뭐 몇 푼 꺼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를 평생 사시는 동안 이 예수님의 긍휼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이 긍휼함, 우리가 긍휼함으로 구원을 받아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주변과 우리 이웃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함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 사는 동안에 긍휼함을 가지고 살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격려하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